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여름이 뜨겁게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980년대 미국의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갑자기 급증하게 됐대요. 이 고속도로하고 이 도로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갑자기 사망률이 치솟자 TV와 라디오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띠를 꼭 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운행, 서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TV 광고, 라디오 광고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86년도 메릴랜드 주의 로저 무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어떤 한 미국 사람이 이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끊게 됐어요. 주행하다가 딱지를 끊었습니다. 왜 딱지를 끊었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의 5살 난 아들을 이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던 거예요. 법적으로 5살이면 이제 벨트를 해야 되는데 카시트에 앉히지 않아서 운전하다가 딱지를 끄는 거예요. 이 로저 무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카시트에 앉히고 이 받은 딱지를 이 조수석에 신경질적으로 확 내던집니다. 그리고 화가 난 채로 쌩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그 차가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큰 트레일러에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시트에 앉아있던 5살 난 아들은 아주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아들의 안전띠를 챙겨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TV에서도 안전띠를 매세요. 라디오에서도 서행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방금 전만 해도 이 안전띠를 하지 않아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방금의 실수를 겪었지만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매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사고가 사망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89년도에는 이탈리아 전국의 이제 운전자들은 다 안전띠를 매야 한다라는 이 교통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안전띠를 의무화하게 되던 날이었어요. 정신과 의사 중에 클라우디오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모든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띠를 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안전 셔츠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아봤대요. 안전 셔츠. 이 안전 셔츠가 뭐냐면요, 별거 없대요. 하얀색 셔츠예요. 하얀색 셔츠인데 대각선으로 검은색 띠가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셔츠래요. 뭘까요? 네,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는 티셔츠를 판 거죠. 결국 어땠을까요? 이탈리아 전역에 불티나게 셔츠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 셔츠를 입고 있으면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에 관심을 갖고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미국에 있었던 어떤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무관심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이 헛된 소리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벗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우리 교제 모임을 하고 또 우리 오늘 남자분들은 원래를 하신다고 하죠. 여러 이야기들을 교제를 나누게 되실 거예요. 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쉽게 말해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만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죠? 학교에 다닐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죠? 회사에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것은 곧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야만, 순종해야만 인생이 손해를 안 보고 뒤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음성들이 때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면 우리는 과연 그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들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라면 그 소리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세상의 유혹된 소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건 명백하게 세속적인 말이고 이건 죄악된 말이고 이것을 들으면 나는 주님과 멀어질 것을 알지만 내 형편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걸 거부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의 주장과 명령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우리 요셉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외국인 어린 소년이었던 노예인 이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었고요. 그의 주인 아내 또한 주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눈짓을 계속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그 여인 안주인의 눈빛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유혹의 빈도와 유혹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회사든 학교든 군대든 어딜 가든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는 이 노예들에게 주인은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보디발의 안주인은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요셉의 아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겉모습이 어땠을까요? 보디발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많고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부인 정도 되려면 아마 그 이집트 제국에서 미모가 가장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돈도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았습니다. 피부 관리도 잘 받고 내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아마 화려하게 입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요셉에게 날마다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눈짓을 하면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은 보고 싶지 않을 때 감으면 되지만 귀는 어때요? 귀는 항상 열려 있죠. 귀는 그 여인의 유혹하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안 듣고자 하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기에 그 여인의 유혹하는 소리를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혹 앞에, 이 죄된 상황 앞에 넘어지는 모습,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세상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 한반도를 덮쳤던 그 거센 폭풍, 태풍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비와 바람으로 우리 인생을 휩쓸고 갈 때가 있습니다. 태풍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시속 40m인가요? 초속 40m면 이 남성 어른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거린다고 하더라고요. 태풍보다 더 강력하고 태풍보다 더 달콤한 그 죄악된 유혹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타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 나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재산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혹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보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고정했더니 이제는 내 뒤에 자꾸 내 귀로 유혹이 들려옵니다. 잘 때도 들려오고요, 밥 먹을 때도 들려오고요,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유혹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유혹이 합당해 보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과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혹은 요셉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달리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일 뿐입니다. 요셉은 인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인내심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그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혹의 소리로부터 요셉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귀를 막아주셨어요. 요셉의 귀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 험한 그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을 혼자 나버려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요셉의 귀를 다스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안주인의 그 말은, 그 유혹의 말은 너무나 현란했을 거예요. 너무나 달콤했을 거예요. 너무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감언이설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귀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요셉의 귀에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고 유혹하기 전부터 그보다 먼저 요셉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요셉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안주인의 그 유혹된 말이 요셉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린 자는 결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결코 세상의 소리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낙원상가라고 서울에 악기를 많이 파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상가에 제가 기타를 한 대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구입하러 아는 소개받은 집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기타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쳐보는데 기타 소리가 환상적인 겁니다. 너무 기타 소리가 아름답고, 여러분 기타를 이렇게 많이 쳐본 분은 알 거예요. 소리가 똑같은 소리인데요, 똑같은 음인데 소리가 따뜻하면서 감동을 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는데 기타가 한 8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85만 원. 당시 제 형편으로는, 제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쉽지만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군데 넘게 기타 집에 들어갔어요. 좀 저렴한 기타 중에는 이제 입문용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기타가 있어요. 아무리 쳐봐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좀 비싼 거 한 50만 원짜리를 추천받아 쳐봤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한 70만 원짜리 추천받았어요. 70만 원. 비싸잖아요, 그것도. 쳤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짜리요? 85만 원짜리요. 또 좀 비싼 기타는, 그렇다고 아주 비싼 기타는 아니거든요. 기타 중에 뭐 몇백, 몇천만 원짜리 하는 전문가용도 있으니까. 근데 한 80몇만 원 하니까요, 기타를 일반 뭐 1, 2만 원짜리 케이스에 못 넣고 이것도 하드 케이스, 딱딱한 거 있죠? 비싼 거 한 15만 원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00만 원을 주고 기타를 샀습니다. 그게 저 굴러다니는 저거예요. 지금은 오래돼서 기타가 휘어서 소리가 별로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먼저 좋은 것을 맛보면요, 그 다음부터 나쁜 소리, 이 좀 급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낮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담당이어서. 오늘 헌신 예배가 있어서 특송 연습도 하고 청년들이 같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감자탕 집이 똑같은 집인데요, 하나는 야탑에 있고 하나는 서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집. 저는 주로 야탑에 갔거든요. 우리 장로집 그 댁 근처에 있는 야탑에 몇 번 갔는데 그 우리 자매, 리더하는 자매가 하는 말이 맛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절대 야탑에는 갈 수 없다, 무조건 서현점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고차에 타서 서현점에 갔습니다. 제가 귀가 굉장히 얇잖아요. 맛있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식도 한 번 더 맛있는 걸 맛보면 그 다음에 맛없는 집, 똑같은 돈이라면, 똑같은 거리라면 사람은 가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을 먼저 맛보고 경험한 자는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이에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듣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수많은 유혹된 말, 죄악된 말, 더러운 말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의 귀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유혹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미혹하는 말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일교회에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전도되어 이제 정착하고 있죠. 우리 남성 목장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목장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목자이신 우리 장로님과 이제 가정신방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몇 주 전까지. 그럼 이제 장로님 차를 딱 타잖아요. 장로님 차를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타보니까요. 탈 때마다 차에서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탄다고 해서 이미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은 건 아니겠죠? 날마다 그 라디오 주파수를 이 기독교 방송, 이 찬양에 늘 틀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날마다 찬송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들으면 누가 끼어들기를 하고 화가 난 상황에 10번 욕할 것을 5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욕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날마다 찬양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는 겁니다. 막아지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아마 구정 연휴가 끼어 있어서 저도 이제 고향 속초를 방문하면서 저희 속초 바로 옆에 강릉이 있고 그 옆에 평창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는 이 강릉 경기장하고 이 평창 경기장에 가봤어요. 직접 가봤어요. 물론 그 경기장 안에는 못 가봤어요. 안에는 비싸더라고요. 안에는 제가 그래도 강원도 속초 시민인데,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김 목사님인데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인가 내고 그냥 입장권만 끊고 그냥 땅만 밟아보고 기념품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하면 이상화 선수,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큰 경기, 이제 금메달 결정전, 이런 결정전 바로 직전까지 보면 이제 중계를 합니다. 그럼 카메라가 그 선수를 막 따라다니면서 비춰요. 근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시합 전에 보통 뭐라고 있냐? 귀에 이따만한 큰 헤드셋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수영 잘하는 우리 박태환 선수도 수영 전에 보면 이만한 헤드셋을 이렇게 꽂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국가대표인데 왜 그 헤드셋을 듣고 있습니까? 무슨 음악을 듣습니까? 그랬더니 음악을 듣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좀 안정하게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시합하기 직전까지 외부에 들려지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경쟁 상대, 라이벌 상대가 먼저 하면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관중의 함성은 얼마나 큰지, 과연 그 선수가 나보다 기록이 좋은지 나쁜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1분 1초를 다투는 이 중요한 경기 앞에, 이 초를 다투는 경기 앞에 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이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따만한 헤드셋을 듣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치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와 있는 그 국가대표 귀에 있는 헤드셋과 같이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의 음성도 더 이상 그에게 마음에 남지 않고 들리더라도 한쪽 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요, 근데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요,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예쁜 말도 하지만 가끔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아직 1학년인데 아직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거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한 욕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는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올 법과 같은 그런 심한 말들을 한두 마디도 아니고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욕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그런 말을 자꾸 들어서 그런 거죠.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듣습니다. 집에서도 듣습니다. TV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들은 바를 배우고 따라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집, 김 목사네 집 아이들도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거 아세요? 네. 한 녀석은 병설 유치원 다니고 한 녀석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거친 세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똑같이 듣거든요. 똑같이 지나가다 욕설을 듣기도 하고, 똑같이 세상의 더러운 말을 듣기도 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면요,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똑같이 들려지는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말이 들려지더라도 마음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들은 그대로 마음에 다 담아둡니다. 들은 그대로 그 분노와 세상적인 악하고 독한 것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외로우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릅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 욕하면 안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울 때 더 이상 그 세상에 똑같이 들려지는 음성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차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지금 유혹을 받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죄, 너무나 부끄러운 죄, 나를 걷어주시고 먹여주신 주인 보디발께 죄를 짓는가요? 그의 아내, 또 다른 주인 부인에게 죄를 짓습니까? 이 그 나라의 국법에 어긋난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향 집에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를 지었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린 자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할까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이 죄를 지으면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요셉은 언제나 주님에 사로잡혀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찰 때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그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시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독주가 들어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안 죽고 싶다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 조심합시다. 차라리 이럴 때는 위험할 땐 피하는 게 나아요. 저기 피해 있다가 후위를 도모해 봅시다. 제자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도, 제자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적 주파수는 늘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인기가 많을 때도, 때로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의 채널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했기에, 그분의 주파수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이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도망가자고 했을 때 도망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 중에서도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오른 분들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만 날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와 유혹과 더러운 말로부터 우리 심령과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나이가 점점 찬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안주인의 그 치명하고 그 강렬한 유혹의 소리 앞에 그의 마음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 주파수는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는 목숨이 위험해지고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 놓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고정했던 요셉, 그 모든 유혹의 말들로부터 귀를 닫았던 요셉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요셉은 110세를 누리는 장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손해를 봤어요? 피해를 입었습니까?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보디발의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형통의 아이콘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아침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합니다. 나를 책망합니다.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차단시켜 줍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죄의 수많은 미혹 앞에 내 귀를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도 있죠. 또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마귀에 조종당하는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요, 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세상의 정보를 많이 채운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롭고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내 영혼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익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익교의 성도님들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더 거룩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남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배가 고프면 환청이 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환청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려 있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굶주림에, 그 배고픔에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음성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하죠. 이번 주가 이제 신약 성경을 끝냅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2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거든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하실 수 있으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복음 특강을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복음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복음적이었습니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인 것 같아요. 9월 7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개관 학교를 하는데요.
우리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쭉 보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된 분이 있고 20년이 된 분이 있고 30년 아니 그 이상이 된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씩 찾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호세아를 볼까요? 요엘을 볼까요? 그럼 신약 성경 저 뒤쪽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 이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일교회 여러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훈련 받기 이전에 양육받아야 합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많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룩의 원동력을 말씀에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울 때 내 영혼에 어떤 세상의 소리, 어떤 유혹의 소리, 어떤 나를 흔드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